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졸린 건 깨셨죠? 예.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날씨가 이제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또 예배 시간에 사람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에어컨을 틀자니 좀 춥고 또 문을 닫아놓자니 그렇고 그래서 조금 열어놨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노곤해지면 졸리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정신을 차리시고 여기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생각하시고 정신을 차리시고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주일 낮 예배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창세기서를 계속해서 시리즈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오늘 화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세상 문화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한 번 더. 세상 문화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은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을 기록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봉독할 때 같이 읽었습니다마는 바벨탑 사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바벨 문화, 다시 말하면 세상 문화, 세상 문화를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문화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이것을 교훈 삼으려고 합니다. 자,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통틀어서 문화라고 합니다. 문화. 따라하십시다. 문화. 문화. 자, 음식을 만들어 먹는 음식 문화, 의복을 만들어 입는 의복 문화, 의류 문화, 또 언어를 사용하는 언어 문화, 예술을 창출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예술 문화, 이 다 문화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자체가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가 조금 고급스럽게 되면 아이고 문화생활하네, 문화생활하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문화가 저질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아이 저질스러운 문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볼 때 문화의 시작이 어디서부터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보다 안전하고 보다 편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한 때부터 문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도시를 세우기 시작했고 집을 건축해서 생활에 편리한 도구를 만들어 쓰기 시작한 것이 문화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인간의 문화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될 때, 그때 하나님은 그 문화를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문화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서서히 그 문화를 심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벨탑 사건은 최초의 세상 문화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가를 보여준 좋은 예가 됩니다. 여기 바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단어는 밥이라고 하는 겁니다. 발음하기도 좋아요. 우리 먹는 밥. 따라해서 밥. 벌써 침 생기는 분이 있어. 예배 끝나고 잡수실 거니까. 이제 히브리어도 단어의 표현이 밥입니다. 밥. 근데 이 밥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의 뜻은 이 하늘의 문이다, 신의 문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늘의 문, 신의 문. 그런데 이것을 조금 다르게 밥이라고 하는 단어를 발음을 잘못하면 바빌리 이렇게 돼요. 바빌리가 조금 더 발전해서 바벨이 된 겁니다. 바빌리, 바벨.
그런데 이 바벨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혼동스럽다, 혼잡하다, confusion, 혼동하다, 혼잡하다라는 뜻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발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바벨리 하늘의 문이 될 수도 있고 혼동, 혼잡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발음을 잘해야 돼요. 똑같은 단어인데 어디에다가 악센트를 두냐에 따라서 하늘의 문이 될 수도 있고 혼잡한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이런 바벨의 의미 자체가 문화의 성격을 잘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 경험하고,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도구가 되는데, 반대로 이 문화가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이 없는 문화가 될 때 하나님을 반역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잘못된 문화에 빠질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 문화가 우상이 돼서 사탄의 종이 되는 일들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런 문화가, 사탄의 문화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영적인 분별이 잘 안 되면 우리는 사탄의 문화에 끌려다닙니다. 자, 음악을 예로 들겠습니다. 음악.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더 길게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이 클래식, 거룩한 클래식이라고 그래야 돼요. 이 성악을 하는 사람들은요, 성악을 하는 사람들을 이 역사적으로 자기들이 공부하는 그 공부를 보면 전부 그게 어디서 비롯된 거냐? 기독교에서 비롯된 거예요. 기독교에서. 그러니까 성악을 조금 클래식을 하는 사람들은 기독교 이 음악을 하지 않으면 음악이 안 될 정도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찬양이 없는 교회 상상이 되십니까? 찬양이 없는 기독교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 찬송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한때 코로나 때문에 예배조차도 사람들 서로 대면하지 말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랬어요. 대면 예배를 드리더라도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 기도도 잘 안 나와요. 찬송도 잘 안 나와요. 그 마스크 이거 쓰고 하면, 벗고 하면 이 바이러스가 퍼질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해보니까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어떤 경우는 목사도 마스크 쓰고 설교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구분하는데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찬양이에요. 찬송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불교에서도 기독교를 따라서 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언제부턴가 찬불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불교는 연불만 외웠지 찬불가는 없었어요. 미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교회에 미술을 주셨습니다. 다른 예술적인 도구를 많이 주셨습니다. 이런 문화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부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치유되고 위로를 얻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경우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요,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 음악 속에 사탄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 사탄의 노예가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탄을 찬양하고 삶의 허물을 노래하고 퇴폐적인 노래의 영향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을 숭배하고 사탄에 빠지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음을 봅니다. 그렇다고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음악을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 모든 음악들이 젖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젊은이들을 포함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거를 조금 분별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 변형을 시켜서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음악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이 또한 교회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더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로 이 문화를 잘 활용해서 그야말로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머물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음악 자체는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에요. 그 음악을 어떻게 도구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될 수도 있고 사탄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사용하는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노아 이후 시대의 인류가 바벨탑을 건설한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동기를 가지고 그 바벨탑을 건설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왜냐? 결국에는 그들이 생각한 대로 탑을 사용하기 때문이죠.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목적으로 건설했다면 바벨탑은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는 기념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벨탑은 하나님보다 인간을 높이기 위해서, 인간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탑을 쌓은 것이 동기였어요. 그런 의미에서 바벨탑을 대표하는 바벨 문화는 오늘날의 인본주의 문화의 뿌리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 문화를 대표하는 것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바벨 문화, 즉 세상 문화의 성격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바벨 문화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문화입니다. 따라하십시오. 바벨 문화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문화다. 인간들의 모든 집단 행동에는 주동자가 있습니다. 주모자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바벨탑을 쌓자 하면서 모이기 시작할 때 그 중에 틀림없이 그 운동을 주동한 주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데모라고 하는 것은 주동하는 사람이 없이 데모는 일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데모나 집단 행동이 일어나면 경찰이 제일 먼저 찾는 사람이 누구냐? 주동자예요. 누가 배후에서 조종했냐? 주동자가 누구냐? 졸음을 조종하는 사람은 사탄이야. 정신 차려요. 여러분, 바벨탑 사건의 주동자는 누구냐?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아마도 니므롯이라는 인물이다. 니므롯. 자, 그 근거가 창세기 10장 8절로 9절. 자, 성경을 찾아야 되게요. 오늘은 이 영상에 기록해 놓은 그 성경이 다 날아가 버렸대요. 사탄이 아침부터 역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찾아보면 됩니다. 창세기 10장 8절 9절 찾았습니까? 네,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거기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이제 저를 쳐다보세요. 저를. 이름의 뜻이 뭐냐? 반역하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반역하다. 니므롯, 반역하다. 성경에 보면 대부분 그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 이름대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니므롯은 반역자이면서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언뜻 듣기에는 좋은 의미 같지만 사실은 정반대의 의미로 사용된 겁니다. 여호와 앞에서 반대한 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맞먹을 목적으로 그 단어가 사용된 겁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영웅 대접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사냥꾼이었어요. 사냥꾼. 그때는 사냥이 아주 좋은 직업으로 여겼기 때문에 사냥을 잘하는 사람을 최고 영웅 대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냥을 잘하는 사람이 최고 영웅이니까 여기에 나오는 용사라고 하는 사람, 용사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히어로, 영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니므롯이 영웅적 지도자였단 말이죠. 그 이름이 시사하는 것처럼 그는 좋은 의미에서의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동기를 가진 지도자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니므롯이 주동이 돼서 바벨탑을 건설하게 된 것이 아니냐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바벨탑 사건은 그 동기가 인간 문화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반역할 목적으로 바벨탑을 쌓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4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4절 성경에 보겠습니다. 11장 4절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이 4절을 계속 읽어야 됩니다. 4절 계속 나옵니다. 핵심 구절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 당신만 최고입니까?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도 탑을 하늘에까지 쌓아가지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인간들의 이름을 내고 최고가 되겠습니다. 이게 바벨탑을 쌓는 동기였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반역하려는 동기로 바벨탑이 건설된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목적으로나 하나님을 예배할 목적으로, 하나님을 선포할 목적으로 바벨탑이 건설됐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탑으로 영원히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반대하며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의 이름을 올려놓으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문화 창조를 하고 같은 문화 건설을 해도 그것이 우상의 제단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을 높이는 기념비적인 예술도 될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떻게 보면 백지한장이에요. 무엇이 그것을 결정하느냐? 바벨탑을 건설하고자 했던 동기가 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림을 그릴 때 하나님을 반역할 목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건 사탄의 미술, 사탄의 음악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목적으로 음악을 만들고 하나님을 찬양할 목적으로 미술을 그리고 할 수도 있다고 말해요. 그 문화 자체를 가지고 악이다 선이다라고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항상 그 배후에 숨겨진 동기를 봐야 합니다. 바벨탑은 결국 우상의 제단이 되고 만 겁니다. 북한에서 내려온 어떤 분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그게 아마 연말 드라마 연기자의 시상식이었던 모양입니다. 그걸 보고 있는데 시상식에서 연기상을 받고 첫 번째 상을 받고 나서 첫 마디가 뭐냐면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이 북한에서 그걸 보던 사람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남한에 내려와 가지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지금은 복음을 전하는 간증자로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그 연기자들이 상을 받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게 듣기 싫은 사람도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영향력 있는 복음 증거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연기자는 연기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연기 잘해서 내가 이 연기를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슬픔을 주고 이 교훈을 줘서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 받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여러분, 바벨탑은 결국 우상의 제단이 되고 맞는데 아주 흥미로운 사실은 고고학자들이 바벨탑 자리였다고 생각하는 장소를 발굴했습니다. 발굴했더니 거기에 어마어마한 신전탑이 나왔어요. 탑 이름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라큐트라고 하는 7층으로 되어 있는 우상의 신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전은 여러 신을 숭배하는 만신전, 만 가지 신을 섬기는 만신전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신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신들을 형상으로 세워놓고 그 신들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탑은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없는 문화, 하나님이 없는 우상 문화가 됐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이 자기 자신들이 주인 행세를 하려고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없는 모든 것의 마지막은 우상 숭배로 변질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우상을 만듭니까? 인간이 주인이 되려고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주인 대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사람 결코 우상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반드시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겁니다. 그것은 취미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자식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가장 우선된 것이 하나님 자리를 다 비껴놓고 거기다가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갖다 놓으면 그게 우상인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떻게 우상 숭배에 빠지는지를 로마서 1장 20절부터는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을 접어놓고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로마서를 구약에서 찾는 사람은 없겠죠. 로마서 1장 페이지로 몇 페이지입니까? 페이지로 239, 40장 240쪽 1장 20절은 240쪽에 있습니다. 20절 찾았습니까? 자, 읽겠습니다. 3절까지 큰 소리 읽어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거기까지.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경배하느냐 아니면 우상을 숭배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도 안 믿고 미신도 안 믿습니다. 나는 무종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그 사람도 뭔가는 믿어요. 자기를 믿든가 돈을 믿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인간은 다른 어떤 것을 믿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다른 것을 우선으로 섬기면 그것이 우상이다. 하나님을 믿든지 다른 우상을 섬기든지 하는 것이 감출 수 없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지만 우상 숭배는 결코 용서하시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질투한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결국 바벨탑은 우상 문화의 결정판입니다. 따라서 바벨은 인간 반역 문화의 상징.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우상 문화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이 세상의 문화는 나도 모르게 우상 문화로, 사탄 문화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로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벨 문화는 철저한 인간 중심의 문화예요. 인본주의 문화예요. 따라하십시다. 바벨 문화는 인본주의 문화이다. 인간 중심의 문화이다. 자,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4절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꼭대기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 구절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그들이 뭐라고 소리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나의 이름을 내자. 이 말 속에 바벨탑을 건설하는 중요한 동기가 들어있어요. 인간의 이름을 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보다도. 우리는 바로 인본주의 문화의 시작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자 시도한 겁니다. 우리 인간이 창조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연기자가 연기를 잘하고 하나님을 믿는 연기자면 자기가 연기를 잘한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지.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달란트를 주셔서 내가 연기를 잘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미술을 잘 그리는 사람, 운동을 잘하는 사람, 이 모든 것, 이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이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달퍼. 하나님을 떠난 그 자리에 누가 올라갑니까? 사람이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의 이름을 내자 사람이 하나님 노릇을 하는 거겠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결코 사람들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이 아름다운 일을 하면 그 이름은 자연스럽게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일을 하면 자기가 의도하지 않아도 그 이름이 알려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것은 매우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전도서 7장 1절에 보니까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고액의 돈보다 아름다운 명예를 남기는 것이 더 좋다는 뜻이에요. 전도서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아름다운 이름을 남긴다는 것은 좋은 일이고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옛날 말에 있잖아요. 무엇은 무엇을 남기고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뭘 남기고 이름을 남기고. 이게 괜한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 억지로 매우 자연스럽게 자기 이름을 선전하고 알리면 얼마나 추합니까? 국회의원 선거할 때 보세요. 지나갔지만 아주 거짓말하고 아주 그냥 다 온 국민이 다 아는데도 자기는 아닌 것처럼 나를 뽑아주십시오. 내가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 당선이 됐어요. 난 그런 사람들을 뽑는 사람들은 정신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크리스찬.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뜻은 작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뜻입니다. 작은 예수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게 크리스찬들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사람들. 기도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양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찬양이 세상 노래와 다른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누구를 전하는 겁니까?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크리스찬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삶을 사셨어요. 빌립보 2장 7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창조주임을 내려놓고 내려왔어요. 인간으로 내려오셨어요. 이게 케노시스라고 하는 거야. 케노시스. 이게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낮추셨다라고 하는 것이 케노시스. 따라해보세요. 케노시스. 케노시스.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가장 낮추신 유명한 사건으로 증언하는 내용이죠. 근본 하나님이셨더나 그 하나님과 똑같이 여김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그 다음에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는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셨다. 그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 예수님이 스스로 낮추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9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따라했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지극히 높이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스스로 낮추신 삶을 사셨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다. 모든 위의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삼아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신경 써야 합니까? 내 이름이 낫는가 안 낫는가 이런 거 신경 쓸 게 아니라 어떻게 주의 이름을 높일까, 어떻게 주님을 찬양할까, 이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나를 높이셔요. 아멘이 아직도 졸고 있어요. 내가 주의 이름을 높이면 내가 높이려고 안 해도 주님이 나를 높이셔요. 할렐루야. 때가 되면 우리의 이름을 주님이 높여 주신다는 말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이 땅에서 안 나면, 내 이름이 안 나면 하늘나라에서 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내 이름이 안 불려져도 천국에서 베드로가 천국문 앞에서 박재규 하면 얼른 들어가는 거죠. 아무리 기다려도 박재규 이름이 없으면 어떻게 해? 이미 지옥에 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인간이 주인이 되자라고 하는 인본주의 문화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천국에서 불려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벨 문화는 인간 연합의 문화예요. 따라하십시오. 바벨 문화는 인간 연합의 문화다. 자, 그 4절 또 보면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꼭대기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반대로 하면 흩어지지 말고 뭉치자, 그 말이에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이자, 연합하자, 연합하여 탑을 쌓자, 위대한 탑을 쌓자. 그러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을 거야.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서로 연합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언제나 외로워집니다. 외로움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들과 같이 하는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역사를 통해서 소위 집단 문화를 만듭니다. 집단 문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집단 문화, 하나님을 뺀 집단 문화는 하나님을 반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집단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서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은 그게 인본주의예요. 인간 문화예요. 교회가 왜 말썽이 자꾸 생기느냐? 자기 이름을 자꾸 내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나는 내려놓고 주님의 이름만.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제1대 아름다운 교회 목사님, 홍충식 목사님 가셨어. 다른 데로 가셨어요. 제2대 박재규 목사 얼마 안 있으면 그만둬. 이제 제3대 목사가 또 올 거예요. 그러나 그 목사는 인간적으로 정이 있기 때문에 기억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목사님 이름보다도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돼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돼야 합니다. 복음이 떠난 인간은 타락할 수밖에 없고, 복음이 떠난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집단 문화, 하나님을 뺀 교회, 이건 교회가 아니지. 하나님을 반역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성령 충만하지 않은 채로 모이게 되면 모여서 무엇 하겠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고 모이면 남의 흉이나 보고 남을 정죄하는 일밖에 몰라요. 여러분, 구역 모임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는 그렇게 안 할 줄로 믿습니다만은, 구역 모여서 딴 사람 얘기하고 딴 사람이 뭐 어땠자 뭐 카더라 이런 소리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럼 그때 사탄이 역사하는 겁니다. 구역 모이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모이는 거죠. 기도하면서 모이는 거죠. 교회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은 바로 그런 모임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임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임이에요. 물론 서로 교제는 할 수 있지만 남 험담하고 뒷담화하고 이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 문화예요. 부패한 인간의 속성. 그래서 기독교 윤리학자인 라이놀드 니버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집단이다. 집단으로 모이면 윤리적으로 되기 힘들다. 집단으로 모이면 윤리적, 도덕적인 것들이 벌써 떠나간다는 거예요. 세상 단체도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그거는 일반 집단보다 더 못한 거지.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나면 체면 때문에라도 욕 안 합니다. 상냥하고 얌전하지만 일단 집단들이 모이면 자기 얼굴이 없어져요. 집단 속으로 악을 써도 욕을 해도 누가 했는지 얼굴이 안 보여. 그래서 집단 이기주의처럼 무서운 건 없는 거예요. 어느 나라든지 국회가 집단 이기주의가 되면 무서운 단체가 됩니다. 국가의 법을 자기들이 편리한 대로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법으로 바꿔버리면 국민들을 압박합니다.
그래서 집단은 그 집단을 붙들고 있는 강력한 윤리적인 공통 분모가 없으면 반드시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집단을 지배하는 윤리, 도덕적인 기준이 없다면 그 집단은 무서운 횡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 나치 정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죄 없는 600만 명의 유태인들, 그것도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무참히 학살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집단으로 저지른 죄악입니다. 집단 악이 그렇게 무서운 거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집단을 만들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나치 독일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렇게 했어요. 더 무서운 거죠. 여러분,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제 대표하는 유장로님이 기도하셨지만 여러분 기도 속에 이 나라를 위한 기도 빼놓지 마십시오.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위원, 장관, 국회의원, 재판관들이 삼권 분립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잘 유지시킬 수 있도록, 잘못하는 거 자꾸 여러분 정죄하지 말고 잘못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대요. 자, 우리가 잘못한다고 뭐라 한들 그게 어떻게 고쳐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쿠션을 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다 고해버려요. 저 잘못하는 대통령 하나님이 좀 다스려 주십시오. 잘못하는 국회의원 있으면 하나님이 처벌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잘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나라의 지도자들이 집단 이기주의로 타락하면 어떤 죄를 저지를지 모릅니다. 좋은 예가 북한이에요. 북한. 이런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더욱 굳건히 서서 발전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기독교는 복음을 자유롭게 증거하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바벨탑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어요. 바벨탑을 무너뜨렸어요. 사람들을 다 흩으셨어요. 심판이. 하나님은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반역하지 못하도록 언어 소통을 막으셨어요. 언어가 분열되고 민족이 분열되었어요. 그래서 인간 문화는 소외됐고 사람은 서로 소통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들에게 내려진 심판이에요. 인간이 언어가 달라서 소통하지 못하는 것처럼 답답한 게 없어요. 마스크 쓰고 서로 말을 못하게 하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내려진 언어의 불통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런 놀라운 터닝 포인트, 기점이 있었습니다. 분기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내린 인간 언어의 불통 심판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간 언어의 소통으로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각기 다른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가 처음으로 언어가 통하지 않았지만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오순절 사건으로 언어가 서로 통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바벨탑 사건으로 인간과 나라가 분열과 막혔던 언어의 비극이 성령 강림 사건으로 한순간에 회복된 것입니다. 그때 탄생된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헬라인도 유대인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언어와 인종을 뛰어넘어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자, 여기 하나의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 진리, 성경적 원리, 하나 되는 근거. 오늘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 것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본주의 사상이 교회를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4장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부탁을 했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따라하십시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키라.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가 되고 정말 주님을 높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간적인 모든 차이를 넘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연합이죠.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공동체는 이렇게 하나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교회, 하나님이 없는 가정, 성령이 빠진 인간 연합체는 서로 투쟁하는 모임밖에 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서로 흉보고 뒷담화하고 서로 비교하는 집합체, 인간
인본주의 단체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성령이 빠진 인간 연합은 결국 악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간 문화의 허상을 보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문화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거룩한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만 영광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상 문화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간 문화의 허상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문화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무릎을 꿇고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고 거룩한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성령 충만함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로 하나님 삼아 주시옵소서.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간 문화의 허상을 보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문화의 주인이시는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함으로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59장 찬송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11조를 비롯한 감사헌금과 또 선교헌금, 주일헌금, 또 봉헌헌금 드리신 거 있습니다. 감사헌금 잠시 피력하겠습니다. 김보배